역대하 15장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각각 성장하여서 비교되었을 때에 남유다가 더 강한 나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역대하 15장 2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였지만 남유다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였기에 작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역대하 15장 3절 4절에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이른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잊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기에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하 15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은 곳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며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개혁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하나님만 섬기우는 제사장의 나라였고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였기에 또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갔기에 북이스라엘보다 강성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에는 또 다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강성해질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 12절은 요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여지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제사장이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남유다가 어떠하였는지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라도 주변 강대국에서는 작은 나라이고 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기에 더 작은 나라가 되어지고 더 약한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남유다가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부터 남유다는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강성하였냐 하면 오늘 보면 앞절인 11절에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주변의 강국인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남유다에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울 만큼 남유다가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유다는 강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군대 숫자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 14절에 보면 군대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 족속의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속하였던 유다 지파에서만 58만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에 속한 나라들에도 16절에 보면 스그리 아들 아마시아는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한패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할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숫자들을 쭉 더해보니까 총 몇만 명인가 했더니 116만 명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군사가 이만큼 많지는 아니하였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역대하 14장 8절 즉 그 여호사밧의 바로 전대에 있던 아사왕 때의 군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로 앞선대의 남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서 여호사밧 왕이 되었을 때는 116만 명으로 이렇게 두 배가 딱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도 한 세대 만에 그것도 군대가 두 배가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두 배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냥 생산하면 되니까. 하지만 군대는 20살 이후에 군대의 편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출생의 변화로 군대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58만 명의 남유다의 군대가 116만 명의 큰 군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국민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라고 이 금송아지 섬길 것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국민 중에서 일부는 우상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 때에 이렇게 넘어온 북이스라엘 국민들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군대에까지는 편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북에서 온 이들이 후방에서 반역을 하거나 또 자신의 후방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병역법 제65조를 보면 국적법에 따른 귀하자는 보충력 또는 전시 근로자로만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전시 근로자, 전쟁의 물자를 이동하거나 또 전쟁을 돕는 노동자로는 편성할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귀하자를 믿지 못하여서 그들을 군인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아사 왕 때에도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이들을 군대에 편성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초창기 로마도 그러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45세 이하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로마의 군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제국으로 확대되어지면서 이방인이라도 로마 군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로마의 군인이 되어서 20년에서 25년을 근무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시민권이 되어지는 이런 천공으로 된 로마 시민권을 보유하고 토지를 주고 또 그의 자녀들도 다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이 되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강대해지고 또 온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로마 제국의 군이 되어서 20년 이상 충성을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아사왕 때에 남유다의 군사가 58만 명에서 다음 왕인 요사밧 왕 때에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할 수 없지만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내 편만 또 내 사람만 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대편의 진영에 있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기만 하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국민의 권리와 또 국민의 그 대우를 해 주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강성하기 위해서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고 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편이건 내 편이 아니던 똑같이 대우해야 하며 또 외국에서 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한 존재로 또 우리 국민과 똑같이 존귀 여기우는 정책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에서 이주하여 노동대여자가 있는 사람이 120만 명이 이루고 귀하자가 50만 명쯤 되어진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또 우리가 똑같은 이윤으로 대우해주고 또 그들을 또 존중해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이 우리 이웃을 존귀한 자로 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로 저들을 통하여서 다툼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로 협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 이 나라의 정치기를 또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야당으로 또 여당으로 또 구별되어지며 적대시하며 다투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같은 위정자이며 또 미래를 책임질 결정자이기에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우고 지혜를 짜내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